오늘의 말씀은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관련된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이 붙습니다. 이 죄에 해당하는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고의로 살인한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유괴범에 대해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에서 36절까지 사람이나 기르던 가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의 규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결의노원법이라 하여 여러 사례를 들어 그 경우에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형 형벌에 대한 것과 또한 이 결의법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고 원칙을 말합니다. 생명을 죽이며 동일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같고, 오늘 신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그 동일한 부위를 보복을 감으로 갖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재산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복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이 복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원리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았으며 너 역시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법이 아니라 개인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의 헌법에도 이 원리는 사실은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 요즘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기징역으로 많이 때리지만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재산을 강탈하는 자, 지금은 태형이 아니라 감옥이나 벌금형으로 대신합니다. 고대에는 개인 간에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라면 이제는 국가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형을 집행하면 공평하지 않고 보복의 악순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태복수법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이 많이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이웃 간의 다툼 속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힘이 없고 약해서 힘 있는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현실을 보고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이지요. 이 법은 결국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매우 소중하며 그의 생명을 빼앗는 강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강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 강자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고 약자에게 점점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더욱더 가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평안없게 만드시며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게
만든 벌을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 약한 자라기보다 힘 있는 자가 그렇고 그들은 그 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더욱더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 속에서 이 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뼘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다라고 마태복음 5장 상상 수훈 속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앙을 생활하며 신앙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보복의 법칙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방에게 왼뺨도 돌려 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기독교의 상징하는 행동처럼 보여줍니다. 생명과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겼던 또한 모욕당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참으로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근세 시대의 제세대파를 비롯하여 교회사 속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던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악인과 함께 공존해야 하려고 또 분노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 동기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원수와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된 인간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을 일부러 행한 사람은 드뭅니다. 모두가 상황 속에서 연약하여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바라보는 자세,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악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 악을 외면하거나 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투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악인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악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성숙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방조하거나 피해자의 아픔을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정의라는 징벌이 필요하고 그를 돌이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세의 제세대파는 회복의 정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정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같이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그가 잘못을 행하였던 것을 고쳐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용서해주며 가해자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다시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 정식적인 질병과 관련된 경우 치료해주고
보듬어 줘야 됩니다. 가해자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징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가 사람으로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또한 적용하는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을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 하나하나가 상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또한 내 소중한 재산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즉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의 소유 역시 소중히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되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